자, 우리 14절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셔야 하나님의 아들 된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꿈, 그 다음에 환상, 그 다음에 그분이 직접 음성을 주세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 물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은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께 민감하고 모든 삶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두고 보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하나님 아들이 아닐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오늘 그런 말씀 다루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지 않고서는 신앙이 안 됩니다. 그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면 죄와 모든 사망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지만 영을 쫓아 행할 때에 모든 율법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핵심은 전부 다 성령의 역사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신앙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 영적 상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저 마이크 점검한다고 다른 마이크 쓰니까 굉장히 민감해서 불편해요.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상태가, 자 보십니다. 인간의 상태가 육신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 자 보십니다. 8장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갇혀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하십니다. 자, 육신의 행실대로 살면 반드시 다 죽습니다. 죽는 게 뭘까요? 멸망이다, 멸망. 우리 신앙은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대요. 우리 신앙은 육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몸 행실을 죽이십니다. 그러면 왜 육신의 행실이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 창세기 6장 봅니다. 창세기 6장. 6장 3절 보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 삼았다가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견이 분별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가지고 아내 삼았다가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하면 3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 나의 영입니까? 성령이십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리고 그들의 생명이 120년으로 감소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특징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이 절대 기억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머무르다. 영원히. 성령 역사가 없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육신으로 살면 전부 다 멸망하지만 영으로서 몸이 실축이면 살 수 있다 하거든요.
그럼 영으로서 몸명실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셔야 합니다.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살아가면 전부 다 망하는데 언제 육신이 됐다고 해요? 창세기 6장에서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육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하나님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십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은 원수 마귀가 굉장히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육신을 통해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 모합니다. 그럼 인간의 상태가 육신이 되었습니다. 왜? 타락해가지고. 육은 절대 하나님 기쁘시지 못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보십니다. 처음 듣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말씀 찾아보시고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십니다. 자, 4절 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부 다 지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영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여기 가십니다. 생각 속에서 이미 생명, 사망 끝났습니다. 어디서요? 로마서에서.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육신을 따르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항상 영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전부 다 사망입니다. 얼굴이 평안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거든요. 일단 얼굴에 평강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생각 가진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육신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노는 것들이 인간의 본성적인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면 생각 가운데 두려움, 공포, 불안, 염려, 걱정, 음란 모든 육의 생각에 전부 다 사망이란다. 사망. 얼굴 보면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보면 영의 흐름이 있거든. 저 사람이 심술이 많은지 음란한지 깨끗한지 어른도 표현합니다. 딱 보면 직관적으로 표현합니다. 영의 기운이 흐르거든요.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육뿐 아닙니다. 영도 정결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영은 마치 맹물 같은 맹물, 생수입니다. 생수. 무색, 무치, 무맛입니다. 그런데 그 영에 어떤 영양이 어떤 색깔에 담겨 따라도 색을 거둬냅니다. 영은 맑고 깨끗하지만 음란 영이 들어오면 그 영에서 음란 기운이 흐르는 거라. 혈기 영이 들어오면 혈기가 흐릅니다. 그 영은 무색이지만 어떤 것들이 사입됨에 따라 가지고 그 색깔이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색깔이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얼굴에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 가진 사람은 얼굴에서 생명이 나오고 평강이 딱 나오게 되십니다. 그러면 육의 생각은 전부 다 사망인데 우리 신앙은 육의 생각이 뭔지 영의 생각이 뭔지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이 아닙니까? 먹통입니다. 먹통. 여러분 성경은 좁은 길로 가라앉습니다. 좁은 길이 몇 길일까요? 상징적으로는 한 길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든 환경 가운데 말씀 지켜 가야 될 모든 길이 다 좁은 길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생각으로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영의 생각입니까?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은 영의 생명이라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전 육의 생각이 뭔지 세상 것이 뭔지 전부 다 구별해서 생각들을 전부 다 걷어내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육의 생각에 구별이 안 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사망에서 못 벗어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5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의 인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보십니다. 우리 신앙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육이 뭔지 영이 뭔지 구분 안 되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하루에 몇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떠오르는 생각이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구별 안 되면 목도입니다. 좁은 길을 모르게 되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 가진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굴복이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지만 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사람 하나님 기쁘시면 뭐합니다. 우리 신앙은 여기에 있다가 영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다 사망입니다, 사망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육의 생각, 영의 생각 구별이 가능할까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 묵상합니다. 말씀 묵상하면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거든. 여러분, 저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1년 등산 다닐 때에 성경 끼고 다녔습니다. 의지하는 거 다 외웠습니다. 외워도 모릅니다, 여러분. 외워가지고 전부 다 진리에 대한 감각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외운다가 되는 문제 아닙니다. 깨달음이다, 깨달음이. 깨달음이 없으면 전부 다 목토입니다, 목토. 그러므로 주여라는 말씀 묵상할 때 그 말씀 뭔가 깨달을 때에 깨달은 말씀이 영의 생각이 재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묵상함으로 진리를 통해서 이 땅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 논리, 이론, 지식, 모든 경험 다 버리셔야 합니다. 말씀에 의한 생각이 생명이다, 생명. 그럼 은혜가 되면, 은혜가 들어가면 말씀이 깊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 속에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 것들이 무슨 것을 정체가 파악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벗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깨닫고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이래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안 되면 영적 목토입니다, 목토. 길을 전혀 모르는 자가 될 주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씁니다. 몸행실을 가진 사람이 육체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16절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십니다. 육체의 행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성령 따라 행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모든 육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육의 행실과 영의 행실은 서로 부딪힙니다. 스파크를 합니다. 성령은 육신을 못하게 만들고 육신은 성령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을 쫓아가면 몸의 행실, 육체의 정욕 죽을 수 있다. 유일한 방법이 유일한 방법. 그럼 우리 신앙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 신앙이 불가능합니다. 그거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육체된 우리 인간에게 회복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역사를 이루고 하실 것입니까? 십자가 피라고 말씀했지. 그 문둥이 환자 치료할 때에, 점검할 때에 그
재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성령의 기름 바랍니다. 관유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피가 없는 곳에 절대 기름 못 바르게 되십니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피는, 재물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 영이 영혼에 함께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영이 임해야 신앙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데 육체가 되면 그분 영이 함께 뭐합니다? 방법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뿌리십니다. 피 뿌린 곳에 성령이 임하실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피를 걸으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모든 사망이 죄 때문에 옵니다. 자, 그런데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물론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인간이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뭐로 인간 죄가 용서받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인간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지 회개 자체가 절대 죄 용서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에서는 사람이 피 뿌리지. 그러면 피 뿌린 사람의 피가 뿌려져야 그 뿌린 피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피를 뿌렸다면, 죄악이 있다면 그 죄를 만들었던 사람이 죽든 누가 대신 죽든 죽어야만 해결됩니다. 그러면 아무 근거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해냈는데 내가 회개하면 그 죄가 용서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회개는 용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회개 자체가 모든 죄의 용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회개해서 죄 용서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죄는 피 뿌려져입니다. 피가 뿌려져야 죄를 용서받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받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려 놓으셨거든. 십자가 피를 의지하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가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지 회개 자체만 가지고 절대 모든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죄의 사함은 십자가 피 뿌립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왜 주님의 피가 뿌려져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육신의 행실을 벗어나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 피가 개입해야 되거든. 십자가 피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 양심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양심이 깨끗해야 영이 맑아집니다. 영이 맑아지면 성령에 대한 모든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십니다. 양심이 지저분한 믿음이 파손되고 믿음이 파손된 사람은 절대 하나님으로 인도받기가 불가능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뿌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피뿌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의인들이 어렵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윗 보고는 내 마음에 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 어떤 하나님 인정받았던 의인들이라도 그들이 죽으면 죽었을 때 어디 가실까요? 어디 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십자가 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성령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제가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피 뿌림 전에는 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전도서 9장 봅니다. 전도서 9장.
9장 2절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현상이 일반이라는 거라. 예배를 드린 자와 예배 드리지 않은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와 의인과 죄인이 모든 결과가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밑에 보십니다. 모든 일반인이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한 자가 일반이로다. 왜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서는 모든 일종의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자, 선인과 악인이 똑같아요. 왜 똑같습니까? 결국 죽은 자에 가는 거거든요. 자, 십자가 피가 없으면, 피가 없이는 의인도 악인도 일반입니다. 일반. 이게 뭘 의미할까요? 죽음이 전부 다 죽은 자에게로 간다는 거라. 다시 말하면 하늘로 못 갑니다. 하늘 나라 못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일반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으면 전부 다 죽은 자의 세계로 다 들어갑니다. 그거 어딥니까? 음부입니다. 음부. 그런데 예수님이 음부를 말씀하십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 음부에 들어갔는데, 죽은 자 세계에 들어갔는데 부자는 지옥불에 들어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앵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둘 다 땅 밑에 있는 음부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사람들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전부 다 죽으면 일반이나 결국이 똑같습니다. 왜요? 죽은 자 세계로 들어가는 거라. 그런데 그 세계에서는 지옥이 있고 아브라함 품이 있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약에서는 일반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죽은 자 세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늘 가는 길이 열립니다. 언제 죽은 자들이 하늘로 올라갈까요? 십자가 피입니다. 십자가 피가 모든 구약에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죽은 자 세계에 들어가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음부를 방문하셔가지고 구약의 모든 의인들을 전부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권세 가지고 사흘 동안에 음부를 방문하세요. 그러면 그때에 의인이나 악인이나 일반이고 전부 다 죽은 자 세계에 들어가지만 때가 되면 의인들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언제 올라갈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자, 50절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백부장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지진이 났습니다. 땅이 전부 다 흔들렸습니다. 바위가 터졌습니다. 무덤이 열렸습니다. 죽은 성도가 많이 살아났대요. 살아나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들어가서 얼굴을 보였다는 거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아벨이 형님한테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 물어봅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동생 죽인 자입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네 아의 폐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대요.
아벨의 의인입니다. 하늘에서 외치지 않는 거라. 땅에서 아우의 피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한대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결국이 똑같아요. 왜? 전부 다 죽은 자 세계로 들어가거든. 그런데 악인은 전부 다 지옥에서 고통받겠지만 의인은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때가 되면 그들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16장 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십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늘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하늘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한다는 거라.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 끝이 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로 진입하는 거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십자가 피 뿌리고 몸 찢으실 때에 성소가 갈라지고 그때 모든 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면서 하늘 가는 길이 뻥 열리심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모든 믿는 자들은 하늘나라로 진입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구약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 뿌림 위해서 그들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피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역사를 만들어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지, 이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모든 이방들이 천국에 앉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구약의 모든 믿은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뿐을 통해 가지고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약에도 회개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회개가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동물피 의사가 회개하거든. 그러니까 짐승피로 회개하면 지속적으로 죄를 기억나게 만든 역할을 만들지 진정한 죄의 회개가 안 됩니다. 죄 용서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무리 회개도 짐승의 피 뿌림 가지고는 그들 죄가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왜 피 뿌릴까요? 메시아 기다리는 거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올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왜요? 그가 와서 피 뿌리면 모든 구약의 성도가 구원 이룰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못 보는 거라, 못 듣는 거라. 듣고 죄도 보고 죄도 그들은 못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리고 난 다음에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 성도같이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그 회개가 연락되는 거라. 예수님 십자가 피 뿌렸거든. 다른 말로 죄가 완벽하게 용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라. 구약 때까지는 회개했지만 그 회개 가지고 죄가 진정 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 피 뿌리면 우리 모든 근원에 근본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1장 봅니다.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보십니다. (18절) 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예수님이 사망과 엄부 열쇠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사흘 동안 엄부를 방문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에도 나오고 베드로전서 4장에도 나오지. 그 예수님 방문했다가 십자가 핏뿌림으로 하늘 가는 길을 전부 다 이루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자, 25절 보십니다. 2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라. 그 죽어도 산다는 말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음 가지고 죽은 모든 사람도 전부 살 수 있답니다. 누굽니까? 구약의 성도입니다. 십자가 피 뿌리기 전에 모든 죄를 믿고 회개했지만 진정한 용서는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리고 난 다음에 구약에 회개했던 모든 의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엄부로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라. 누굽니까? 구약의 성도입니다. 그러더니 예수 오시기 전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피 뿌림으로 모든 믿음의 역사를 완성해서 구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는 살아서 예수 믿는 거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구약의 성도를 말하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신약의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의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완성되는 거라. 뭘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뿌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십자가 피뿌림이 모든 구원이 건강이 됩니다. 건강이. 십자가 피가 뿌려져야 아까 말씀했지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피뿌림이 없이는 절대 인간의 구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신약에 믿는 우리뿐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죽어서 악인과 일반인 것처럼 죽은 자 세계로 들어갔지만 그분이 음부 속에 있는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권세가 되시고 그분을 가졌다가 전부 다 하늘로 다 보내십니다. 그 지금요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은 모든 믿는 사람마다 하늘 나라로 침입한다 말씀하는 거라. 이해되십니까? 십자가 피가에 그동안 닫혀 있었던 하늘 나라를 활짝 열어제기시고 모든 길을 다 열어놨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십자가 피에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진짜 용서가 되고 십자가 피에 의지해서 하늘 나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영어 사도신경 보면 예수님이 지옥에 갔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어 단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면 예수님이 헬에 들어가 지옥에 갔다 오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가셨다고요? 십자가 피 뿌리고 구약의 모든 믿는 자들을 풀어주려고 그래 가십니다. 자,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리고 구약에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전부 다 죽은 자 세계로 갔는데 죽은 자 세계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여러분이 지옥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데스가 있고 그 다음에 게헨나가 있습니다. 하데스는 영혼이 죽고 난 다음에 몸이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들어가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게헨나는요 100보다 만들면 모든 사람이 신령함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영생 영물로 가거든. 그러면 게헨나는 여기는 영혼이 당하는 불맛이고 이거는 몸까지 입고 들어가는 불맛입니다. 비교 안 될 겁니다. 그 떠니까 일로 표현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옥은 하데스 말합니다. 게헨나는 백보자 심판대 모든 몸이 신령 몸으로 벌하고 난 다음에 영물로 들어갈 때에 몸 자체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게헨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보십니다. 우리의 회개의 죄 용서함의 모든 뿌리는 십자가 피입니다. 피 없이는 회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피는 이렇게 모든 죄를 용서하게 만들고 하늘 올라가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에게 뭘 만들까요? 히브리서 9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 잘 들었습니까?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피부림으로 구원이 완성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부림도 절대 불가능 안 합니다. 자, 9장 14절 봅니다. 13절 볼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좋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럼 보십니다. 십자가 피가 우리 가운데 뭘 만든다고요? 첫째, 모든 양심을 전부 다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라. 자, 보십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면 뭐합니다? 하나님 육체 하면 알레기 방이 일으키십니다. 왜? 마귀 역사가 가득하거든. 그런데 육신으로 살면 전부 다 망합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신앙생활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육의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지금 제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해야 우리 신앙이 구원의 완성이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미련하게 봅니다. 못 깨닫습니다. 우리 신앙은 육신에 있으면 전부 다 목표입니다. 구원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을 바꿔야 되는 거라. 방법이 십자가 피 뿌려야 됩니다. 피 뿌림 있어야 이 육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실지 없애줍니다.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 안 하십니까? 국물도 없습니다. 회개 안 하시면 국물이 없습니다. 회개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용서의 근간은 예수님의 피거든. 피가 있기 때문에 회개가 효력 발생하는 것이지, 십자가 피 없이 회개는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 피에서 회개했다면 실제 죄가 용서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인간이 문제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십자가 피로 용서가 다 되는 거라. 어떤 죄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용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죄는 용서받게 되지만 조금 지나면 우리 신앙은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가운데 죄의 공장이 있는 거라.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본성, 여러분 죄성의 문제예요. 죄성이. 여러분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짓거든. 이 죄는 그냥 가지입니다. 가지. 진짜 뿌리는 이 죄성입니다. 죄성. 그래 십자가 피로 모든 죄성까지 사거리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역 자체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보십니다. 성령을 쫓아가면 육체 욕심 미루지 아니하지. 그럼 인간의 죄성, 육체 속에 박힌 모든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십자가 피만 뿌리러 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려가지고 죄 용서 다 되고 죄성까지 뿌리 뽑힌다면 그런 십자가 피 뿌리면 그냥 끝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신앙은 그냥 믿으면 되는 거라.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 피가 죄 용서받게 하고 죄성을 전부 다 뿌리 다 뽑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했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조건입니다. 그러면 육체 행실을 이길 수 있는 거라. 영어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사거리다 마음대 사거리다. 우리 신앙을 근본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실 뭡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 신앙은 그래야 되거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영에 들어오셨거든. 하나님의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육체 행실을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거든요. 그러므로 죄성은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십자가 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는 것은 목적이 뭐라고 해요?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기여합니다. 생명이 뭘 의미한다고요? 성령께서는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거라. 생명의 특성은 자랍니다. 자라지 않으면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세요. 때가 되면 아버지와 똑같이 됩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은 죄는 십자가 피로 해결하지만 우리의 죄성은 성령의 역사성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역사를 만들까요? 십자가 피 없이는 안 되는 거라. 이해되십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피뿌림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생명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럼 보시면 우리 신앙은 어떤 과정 거쳤던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육체 행실을 이길 수 있는 길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위해서는 십자가 피뿌림은 가장 기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십자가 피와 성령의 상관관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피 뿌려져야 그 다음 성령에 맞춰서 우리 가운데 역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 피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죄 지십니까? 그러면 십자가 피를 의지하세요. 그러면 진짜 용서가 됩니다. 회개의 근거는 십자가 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뿌려야 되는데 우리가 피 뿌리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피 뿌리셨거든. 그 피 때문에 진정한 죄 해결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는 예수 십자가 피에서 어떤 죄라도 전부 다 용서 가능합니다. 가끔 이런 일이지. 사망에 가는 죄도 있을 수 있답니다. 사망에 가는 죄. 모든 죄가 용서받지만 사망에 가는 죄도 있을 수 있답니다. 왜 그러냐? 사망에 가는 죄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임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장성한 자에게는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6장. 자, 4절 봅니다. 한번 빛을 받고, 빛이 뭡니까? 이게 생명의 빛입니다. 말씀입니다.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되게 함이니라. 보십니다. 이런 상태에서 타락했지. 그 사람 해결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다시 속죄는 제사가 없답니다. 이런 사람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서 이 사람 용서받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거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범죄에 들어가는 사람의 개같습니다. 다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 줄 압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하나님 말씀 맛봤지. 그리고 말씀의 은혜 맛봤지. 성령 역사 참여 못하지. 그 다음에 내세 능력도 맛봤지. 근데 제가 짐짓 타락합니다. 다 알고 타락합니다. 그러면 회개가 안 되는 거라. 크리스천군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토굴인데 토굴에서 막 사람이 머리를 박더래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용서가 안 되고 이제 소멸하는 불만을 기다리기 때문에 미칩니다. 그래 막 머리를 가지고 벽을 뒤다 박는 거라. 왜요? 자기 인생 끝이거든. 이제는 명렬히 소멸하는 불만 있는 거라. 왜요? 회개가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런데 여러분이
짐짓죄를 범하는 죄는 위험합니다. 연약해서 짓는 죄는 괜찮지만 이미 죄인 줄 압니다. 죄인 줄 알면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용서함, 회개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죄 짓는 거, 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상태가 다르겠지만 장창한 사람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타락하지, 그 사람은 절대 회개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도 있던 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그러면 자, 십자가 피로 일단 지은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앞으로 용서받지 않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진짜 회개하면 모든 게 용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피는 우리가 이제 문제는 안 되는 거라, 죄는 이제 문제가 안 됩니다. 해결 방법이 생기는 거라. 그 다음 이제 우리의 죄성을 다루가세요. 어떻게 할까요? 첫째,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영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양심이 들어오면 절대 믿음을 못 만듭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자,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이런 자가 있었는데 사다버리에 사단에게 내줬대요. 자, 기억하십니다. 양심은 믿음과 똑같이 갑니다. 왜요? 자, 왜 양심이 중요할까요? 자, 전에도 말씀했지, 마음 영역이 있는데 양심은 그 영역이 영적 영역 들어갑니다. 생각과 감정, 의지는 혼에 들어가지만 마음 부분에 양심은 영의 영 들어가거든. 그럼 보십니다. 양심이 들어오면 영이 들어줍니다. 양심이 깨끗하면 영이 맑아집니다. 마치 여러분 그 유리창에 떼끼지, 그럼 밖이 잘 안 보입니다. 햇빛이 퉁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아침에 딱 학교 출근하면 그 태양이 뜨면서 빛이 쫙 들어오지. 그러면 먼지 하나 다 보인다. 먼지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이 티슈 하나 딱 눈에 안 보이지. 햇빛이 없니? 수천 개의 먼지가 한 장에 날아다닙니다. 햇빛이 깨끗하면, 유리가 깨끗하면 전부 다 비치는 거라. 양심이 그거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양심이 들어오면 믿음 파손됩니다. 양심은 믿음과 똑같이 갑니다. 왜 그럴까요? 양심이 깨끗하면 영이 맑아집니다. 영이 맑아지면 성령과 영적 교통이 가능한 거라. 그런데 양심이 들어지면 하나님 역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방법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양심입니다. 양심을 속입니까? 그리고 성령 관계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근데 양심은 남이 모릅니다. 하나님과 내만 아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심은 양심 버리면 믿음이 파손되는 거라. 다시 할게요. 양심 버리면 처음 못 들어갑니다. 그 양심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라. 누가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까요? 십자가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영을 맑게 만들어 성령선을 만들게 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마음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라. 무엇이? 십자가 피가. 그 십자가 피로 양심이 깨끗해지면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믿음 자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오늘 주제를 본다면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보십니다. 육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얼마든지 합니다. 육 가지고 억수로 은혜 받는 찬양 가능합니다. 육 가지고 원만 사람 다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육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이지만 가수하다가 은혜 받아서 복음송 가수가 되지 별로 감동이 안 됩니다. 노래는 잘하는데
육으로 노래하거든. 귀는 즐겁지만 우리 영의 마음에 역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 시골 할머니들이 찬양을 하시는데 가사도 잘 모릅니다. 박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흥얼거리는데 그래 은혜가 되는 거라. 왜요? 영의 역사를, 성령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우리 신앙은 육이 아닙니다. 육에 대한 정치를 정확히 아시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육으로 살면 전부 다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육에서 영으로, 영적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이유, 모든 요구,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이룰 수 있다 하시는 거라. 어떻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갈 때 우리 신앙은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님은 어디로 인도할까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거든요. 진리 가운데.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가면 모든 사람이 진리 가운데 인도받게 될 줄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보십니다. 양심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섬기시는 마음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영적 교통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실제 우리가 역사하십니다.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을 쫓게 만드시는 거라. 그런데 성령 쫓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지. 첫째, 꿈입니다. 꿈. 그 다음 환상, 계시. 그 다음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줍니다.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통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갔습니다. 이거 없습니까? 그럼 먹통입니다. 먹통입니다. 꿈을 딱 꿨는데 억수로 중요한 꿈인데 아침에 눈 뜨니까 생각이 잘 안 나더라. 처음 다 잊어버리죠. 근데 꿈을 꿨는데 아침에 생각이 선명히 난다. 그럼 처음 다 두고 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꿈을 주세요. 꿈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인 거라. 그 다음 환상을 주세요. 그러면 자 보십니다. 음성은 들으면 의미를 알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거는 해석이 돼야 되거든. 그런데 꿈을 꿨는데 환상을 봤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이거 위험합니다. 해석이 안 되면 왜 할까요? 여러분, 왜 꿈을 주시고 왜 환상을 주시는가 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주셔도 받아도 하나님의 방법에 하고 있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어찌해야 될까요? 또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라. 하나님, 이 뭔 뜻입니까? 그럼 그분이 깨닫게 하세요. 그러므로 꿈과 계시는 어떤 환상은 하나님께 가야 하나님으로부터 해석이 와야 그게 정확합니다. 정확해. 그 다음 하나님 음성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환상은 그냥 기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환상은 그냥 기본이 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저도 꿈은 한 번씩 꾸거든요. 교회에 일하실 때마다 딱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럼 그 꿈을 가지고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그 꿈 가지고 보면 그 꿈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라. 하여튼 어떤 위기나 큰일이 있을 때 하나님 다 꿈꾸게 하십니다. 제가 말은 안 합니다. 근데 그 꿈을 딱 꾸면 감동이 옵니다. 어떻게 갈지. 그 꿈 확인이 되는 거라. 그 다음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양심입니다. 양심. 저거 하나님 음성 듣는 겁니다. 음성 듣는 분 아멘 하십니다. 하나님 음성 아직 한 번도 못 들은 분 아멘 하십니다. 자, 음성 들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다 말씀하시는 분이거든. 그래 듣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못 들으면 인도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그 꿈과 계시 전에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은혜를 받다가 직장에 났습니다. 그 직장에 가면 은혜를 못 받는 거라. 그분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라. 하나님 직장에 그러면 숨이 가빠가지고 기도가 안 되더래요. 다른 기도는 잘 되는데 그 기도하면 숨이 가빠서 기도 자체가 안 되는 거라. 왜요?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 영도를 따라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갈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음들을 때에 듣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듣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 음성 듣지에 그래 전부 다 양심 역사입니다. 그 아셔입니다. 제가 왜 이 광범위하게 양심이 십자가 피 흘리게 뭔지 양심이 뭔지 설명했는가 하면요, 하나님 음성 들을 때에 양심 속이면 모든 음성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왜요? 귀신이 역사하거든. 양심이 바르고 깨끗할 때에 영이 맑아지고 교통이 잘 됩니다. 그래도 미혹당할 수 있거든. 성리 역사하시면 악령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법률에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양심이 깨끗하면 일단 양심이 깨끗한 마음 같은 악령이 역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양심을 속이면 어떤 기도, 어떤 음성을 들어도 그거 두고 보세요. 양심 역사가 거의 맞아요. 보십니다.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해서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하지. 그것 때문에 귀신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데 가장 기본은 양심인데 양심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섭박을 달랍니다. 여러분. 그 섭박은 뭘까요? 좀 귀신 역사다. 귀신 역사. 여러분, 은사자들이 많이 타락했지 왜 그럴까요? 양심이 더럽습니다. 무조건 하고 양심 들어오면 믿음 파손됩니다. 믿음 파손될 때에 거룩한 하나님 영께서 역사하려는 만무한 거라. 기우지는 뭐라고 해요? 양심입니다. 양심. 항상 바르게 하세요. 아무도 안 봅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만 합니다. 근데 그 양심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라. 양심이 바르게 해야 하나님의 계시가 깊어지고 음성이 점점 명확해집니다. 그런데 양심이 들어오면 여러분도 모르게 반드시 귀신 역사합니다. 그 아셔입니다. 여러분 많은 능력자, 은사자 가운데 거의 대부분 양심 역사는 다 이론입니다. 양심이 더럽거든. 왜 더럴까요?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는 거라. 아까도 말씀했지. 그 능력 받아가지고 자기 명예를, 인기를 끌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거든. 그래서 양심을 기준 삼으시고 모든 부분에 하늘에 접견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꿈, 환상, 하나님 음성 이 당연히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잘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들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래 미혹당합니다. 음성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음성이 들리도록 양심을 깨끗하게 하세요. 들으려고 애쓰지 말고 들리도록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냥 들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근데 들리는데 양심이 들었고 제가 설명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건 좀 더 양심 역사하는 거라. 그래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상태가 하나님들의 상태가 되면 때가 되면 들립니다, 여러분. 그래 기억하십시오. 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 걸게 하세요. 여러분 요즘은 제가 좀 바빠가지고 또 몸 한계가 있어가지고 조금 약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늘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면 왜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드릴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감동일 때 내가 받아야 되는 거라. 그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스탠바이다. 스탠바이. 그런 기도하면 한 10년 전에는 2시간 딱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다. 딱 2시간 딱 기도가 딱 응답 옵니다. 그 좀 지나니까요.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다 문제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기도하다가 성령이 딱 임하시면 그때부터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라. 그러면 그때에 많은 문제가 다 풀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리고 방향 제시를 하시고 그런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응답이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응답도 받았다면 두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 자 보십니다. 이거 좀 그 길로 좀 갔다 옵시다. 니네베 성이
40일 지난 뒤에 망하겠다고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요나가 그 아수르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받았거든. 그래서 단도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니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회개합니다. 그 40일이 용서가 되는 거라. 언제 갑니까? 100년 지난 뒤에 나홈이 니네웨 성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때 멸망합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40일을 이야기했는데 왜 40일 그만두고 이게 100년까지 갈까요? 100년까지 갈까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누가 주관할까요?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40일이 100년도 될 수 있는 거라. 이런 면에서는 어떤 응답이든 몇월, 며칠, 며칠 이거 위험합니다. 이런 속성 때문에 타임은 얼마인지 늘어지고 줄어들고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시십니까?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주신 거라면 그래도 몇 년, 몇 월, 몇 년이 아니라도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정확하게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놔두고 잘 때에 혹시 어릴 때 어머니 지갑에 돈 훔칠 때에 막 두려움 느껴봤습니까? 억수로 두려웠지. 막 들킬까 봐. 어릴 때 그랬는데 어쩌다가 뭐 할 때에 예를 들어 엄놈을 볼 때에 뭐 할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려움을 안 주십니까? 아니 괜찮은데 갑자기 두려움이 나오죠. 벌벌 떨 데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땅을 흔들도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흔들 때가 있는 거라.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방법이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어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영의 공명이 되고 그 뭐랍니까? 진동이 오고 굉장히 마음이 떨리지. 왜 그럴까요?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흔드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고 있다는 증거거든. 그런데 만약에 양심이 화에 맞으면요,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성령께서 기쁨과 영의 감동도 우리 마음을 흔들고 그리고 어떤 두려움도 그분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깨닫게 역사하지만 양심이 화에 맞으면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화에 맞은 사람은 절대 한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못 받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 전서 4장 봅니다. 4장. 그러므로 양심은 중요합니다. 4장 1절. 그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왜 믿음 떠날까요? 양심이 파손되면 양심이 더러워지면 믿음이 파손됩니다. 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왜요? 자기 양심이 화에 맞는 거라. 양심이 화에 맞으면 반드시 믿음에서 딱 떠나게 되십니다. 떠나게. 그건 말고요. 미혹받는 거라. 무슨 미혹?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딱 따르게 되십니다. 그러니 외식하고 거짓말하고 다 하는 거라. 그러므로 양심 중요합니다. 자, 시편 19편 봅니다.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시고 빨리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따라 되게 크지? 오늘 뭐 손님이 좀 오신 모양입니다. 19장 1절.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게 뭘까요?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체가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영광인 거라.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지음 받았거든.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음 받아 하늘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 선포합니다. 그다음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공창이 뭡니까? 이거 원어를 잘 보면 옛날에는 하늘이 판으로 박아가지고 쫙 패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하늘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서 것을 전부 다 드러내는 거라. 그 다음 보십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언어가 없습니다. 말하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보십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온 세상 통하고 온 세상 끝까지 이르고 세상을 통치하는 거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십니다. 양심이 맑은 사람은 그 양심 가운데서 내게 말이 안 들리지만 내게 소리 안 들리지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압니다. 양심이 더러운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감지가 안 됩니다. 내게 말씀이 없어도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내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압니다, 여러분. 그걸 드러내는 거라요. 자, 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 양심이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거라. 선한 양심을 살아가는 것이 진리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억수로 양심이 지저분하는 거라. 그걸 통해서는 어둡게 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십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은 말소리 안 들려도 내가 캐치하는 거라. 우리 정봉훈 집사님은 동서 장례식장에 갔다가 관이 땅에 묻힐 때 하늘에 계시를 받았대요. 교회 나와야 된다고. 말 안 했습니다. 소리 안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때가 되면 하나님에 대한 반응과 계시가 나오는 거라. 내 입의 고백과 내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 원한다지. 어떤 마음이 묵상이 되고 어떤 마음이 연락되고 어떤 말이 연락될까요? 양심이 깨끗해서 합당하게 순리대로 살아가지 자연대로 살아갑니다. 다시 하면 세상 자연이 말씀으로 지음받았거든. 그러면 순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다 서 있습니다. 그러면 순리대로 살아가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옆에 사람 딱 볼 때에 하나님의 기운을 느낍니다. 말씀이 보이는 거라. 그런 사람의 입술의 말이,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묵상에 전부 연락됩니다. 어거지로 기도만 한다고 그 말이 연락되는 것이 아니고 양심이 바르게 깨끗해서 하나님의 들린 소리 없지만 거기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이, 그 마음이 어떻든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연락받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이 깨끗한 너무 중요해요. 절대 살아가면서 양심에 걸림이 없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들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날이 날에게 전하고 밤은 밤에 지전합니다. 소리 없습니다. 언어 없습니다. 그다 전부 다 통하는 거라. 우리가 만약에 은혜 가운데 바른 양심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간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순리대로 살아가세요. 양심대로 살아가죠. 양심에 걸린 거 하지 마시고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물론 죄 때문에 과정 힘들게 넘어가지만 본인은 마음은 바른 양심이 있거든. 바른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 성령이 인도를 하시는데 꿈이 있고 계시고 엄선을 인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 없고 언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 깨닫고 캐치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점점 깊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니다. 땅이 진동하지. 지진이 나는데 왜 지진이 날까요? 사람이 말을 안 듣거든. 죄에 대한 경고 안 듣거든. 사람 마음에서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두려움 떨리고 마음의 진동이 와야 될 건데 사람이 안 되니까 전부 다 땅이 다 떠는 거라. 땅만 떠니까 하늘도 다 떠는데 소돔 고모라 왜 했을까? 하늘의 유황불로 전부 다 태워 죽였거든. 땅만 아닙니다. 하늘도 진동한다니까. 사람이 바른 양심으로 가면 모든 죄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충격받을 건데 안 하지. 그 땅이 충격받습니다. 그게 지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른 양심 가운데 하나님 인도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 전서 후서 3장 보십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고통하는 때가 있으면 왜 고통이냐? 이거 전부 다 죄입니다, 죄 여러분. 바르지 못한 양심으로 인한 육체로 오는 모든 죄악으로 인한 고통이 오는 거라. 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특징이 뭡니까?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돈 사람이 극을 달리거든. 그 현상이 뭡니까? 땅이 파괴됩니다. 환경이 파괴되는 거라.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 인재왕 때 지진 나는데 얼마나 큰지 지층이 흔들리고 그리고 대접환란 때도 지진 나는데 큰 성이 세 갈로 갈라졌대요. 부산 시가에 세 갈로 갈라지는 거라. 모든 섬, 모든 땅이 제각기로 다 갑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땅은 한 덩어리. 그것은 대서양이 없습니다. 대서양이 태평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질 거라니까 이 지각변동이 나는 거야. 지각변동 때문에 태평양에다가 대서양 생기고 막 생깁니다. 그런데 종말로 가면 갈수록 죄가 더 심하니까 어떻게 생기면 섬이 전부 다 제절들하고 묻히고 큰 성이 갈라진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부 다 땅이 진통합니다. 땅이 진통. 왜요? 죄 때문에. 그 계시록이 인간 죄가 깊어 가면 깊어 갈수록 온 세상 땅이 진동되고 땅 진동들이 환경, 가지, 환경이 전밀입니다. 전밀 여러분. 나팔재앙 때 3분의 1 갑니다. 대주재앙들은요 100% 다 갑니다. 모든 물이 다 썩어버리고 바닷물이 다 썩어버리고 생물 다 죽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다 죄입니다. 죄 여러분. 말세가 되면 돈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문제로 나타나는 모든 죄악들이 온 세상 헛거든. 양심이 없습니다. 지금은 더 심각합니다. 왜 심각한가 하면 지금 미국에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 동생을 주관하면서 남자가 자기가 여성 같다는 느낌이 있을 때 여자 화장실 들어갔던데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모든 화장실을 여자 화장실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라. 언제? 내가 여자 같다고 느낌 들 때요. 그럼 들어가가지고 사고치면 왜 합니까?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어느 주에서 우리는 절대 거부를 통과 못 시킨다. 그래서 동성애자 그리고 그 트랜스젠더라도 절대 남자가 여러분 화장실 못 들어간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니 미국 정부에서 지원금, 삭감 내지 안 주는 방안, 그러니까 모든 행사, 모든 사업팀들 전부 다 보이콧한답니다. 왜요? 동성애들 돈 다 지고 있거든. 그 주가 믿음 지키겠다고
바르게 법을 집행하는데 미국 모든 문을 공격받아가지고 얼마나 버틸지 모릅니다. 그 문은 전문이에요. 그 주에서도 남자가 내가 오늘 여자 같은 느낌 나면 여자 환자 들어갈 수 있는 거라. 그리고 남자가 여자 환자 들어갔습니다. 그래 그거 가지고 시비가 붙었는데 법이 통과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했지만 아직 그 못 이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미국이 왜 그럴까요? 얼마 전에 자기 엄마가 아들을 어디 입양 보냈는데 그 아들을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하고 엄마하고 결혼 준비한다는 거라. 사랑에 빠져가지고 심리학적으로 볼 때에 그 뭐랍니까 그 건신일 때에 안 보다가 보면 그거는 끌리는 마음이 있대요. 그 끌리는 마음을 잘못 분석하면 이 이성을 받는다는 거라. 자식과 부모기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부터 딱 보면 그런 기운이 온대요. 그리고 그 기운을 통해 가지고 가족임을 깨닫는데 이걸 오판하니까 애정으로 착각한다는 거라. 그래서 자식이 아내 버리고 엄마하고 결혼 준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세상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바른 양심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가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양심 바르게 하고 세상에 더러워진 것을 깨닫고 죄 멀리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복을 주십니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뒤집어져도 약속의 말씀 복은 오거든요. 세상에 들지라도 이럴 때 믿음 지키고 바른 양심으로 깨끗하게 하시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집안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에 천사 나타납니다. 빨리 가라는 거라. 롯은 억수로 마음이 급합니다. 아이고 저 멀리 못 가야 돼. 저 소알창에 가게 해달라. 천사가 합니까? 그래 가라. 빨리 가라. 너희가 떠나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야, 우리가 묵상만 해야 됩니다. 타임 체인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이었던 롯이 그 안 떠나면 천사가 그 형치평을 뭐하는 거라. 롯은 내가 빨리 가야 안 망할 건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하는데 천사는 뭐라고요? 아니다. 네 빨리 가거라. 네가 가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못 한대요.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는데 의인이 있지 멸망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 의인이 떠나가야 멸망이 되는 거라. 하나님 그래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시면 멸망하시게 돼요. 소돔 멸망할 때도 아브라함 기도할 때 10명도 10명. 그 왜 소돔 고모라 멸망했다? 10명이 없는 거라. 의인은 10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 망하는 거라. 10명이 때문에 그 10명 때문에 그 도치 자체가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인들에게 베푸신 축복입니다. 축복. 세상 망할 때라도 하나님 지키고 보호할 때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바른 양심 가진 자에게. 자 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인도 못 받아도 하나님 아들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명을 감지하고 그분이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라. 물론 환상, 계시, 꿈이 있고 음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소리 없이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도받는 은혜 있습니다. 방법은 바른 양심 가지고 그렇게 중요합니다. 바른 양심. 바른 양심이 화에 맞으면 위험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자 4절 보십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쳤으며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으로 청하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기억하십시오. 경건하지 않은 자 다 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양심 가지지 않는 신앙은 다 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다 망합니다. 그래서 바른 양심이 그렇게 중요해요. 절대 양심에 걸리는 것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 배웁니다. 우리 양심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거든. 양심은 타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변질되기 때문에 기준은 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면 믿음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그 말씀으로 우리 양심에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 말씀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께로 나왔거든. 그 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진리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진리 안 배우지, 그 끝입니다. 여러분, 교회 자체가 중요한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거든. 왜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라.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듣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하시는 거라. 그 얘기 때마다 오셔가지고 말씀 배우면 맞습니다. 언제까지? 그 말씀 지킬 때까지. 근데 그 말씀 없지. 지금 종말시대 현상이 교회마다 진리가 없습니다. 그거 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양심이 바른지 안 바른지 뭐라 하시겠습니까? 그게 전부 다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므로 세상에 들리지 않아도 소리가 없어도 은혜가 없어도 모든 세상 끝까지 이루고 통하고 통치하는 이 내용이 진리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양심으로 역사하시거든. 양심 바탕 위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계시가 있고 음성이 들립니다. 절대 바른 양심이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강할 수 없고 반드시 양심 역사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마음이 세상 마음보다 더 더럽습니다. 세상 만물보다 더 더러운 거라. 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 하겠다고요? 안 됩니다. 십자가 핏불이 있어야 양심이 청결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선물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피어져 있어. 십자가 뼈가 뭘 의미한다고요? 진짜 모든 죄를 용서하게 만드는 거라요. 그러니 회개하니까, 회개가 통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다고 인정을 받지. 완벽한 은혜는 바른 양심으로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그게 의미돼. 그런데 기본은 십자가 피셔야 성역사를 만드는 거라. 십자가 피는 모든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다 인정받는 거라. 내 실력은 없습니다. 십자가 피에 의한 은혜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통한 얼음으로 말씀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 영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몸행실 죽으십니다. 죽여야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양심으로 하나님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